축복은 말씀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을 때도 순수하게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후미에 보면 사마리아는 이미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었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먼저 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먹을 테니. 그래서 아들을 삶아요. 실제로 사람을 먹는 곳이 있습니다. 기근에 허덕이면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미 북한에서도 이미 먹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아들을, 자식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삶이요 그냥 의식주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풀도 참새도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창조주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우리의 인생의 한꺼풀을 벗기신 거예요. 돈, 집, 음식 다 있다. 의식주에 매여 살 인생이 아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계속 의식주 문제에 잡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합 왕이 또 찾습니다. 내가 오늘 저 엘리사를 잡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누구한테 묻겠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왕도 안 찾고 백성도요 오죽하면 기도 안 하고 서로 먹을 궁리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먹을 거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없는데 육의 양식을 찾습니까? 순서가 틀렸잖아요. 예, 물론 먹으셔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찾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힘이 없으니까 이 일을 물으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묻냐? 먹을 게 없고 우리는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라와 인생들을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만 찾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찾게 하려고. 감사하죠. 그런데 정작 육신의 문제까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구약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고 들려졌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심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냐? 영적으로 공격받는 게 위기입니다. 무엇이 위기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눈에 보일 정도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난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발견되고 표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요 찾는 것이 그럼 엘리사밖에 없다,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궁핍한 것인데 육신의 궁핍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그 왕까지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속아요. 어떻게 속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속는다니까요. 다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과 내 인생에 대해서 찾지 아니하고 근본 관계는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찾아요. 이유가 뭐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유 찾잖아요. 저 사람은 왜 성공했을까? 이유를 다 찾습니다. 근데 결국 찾을 수 있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육신의 것밖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드리죠. 성공한 사람도 도움을 받는다니까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합니다. 악령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요, 오만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문화나 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까지 있었던 중년 배우들 중에서요, 득도한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이요, 보통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걸 알고 이미 예술대학에서 이미 연기하면서 뭘 자꾸 받게 합니다. 그럼 그 힘으로 계속 세우게 해요. 계속이요. 지금까지 연예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요, 이미요 집에 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뭘 받아들여서 뭘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붙잡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르니까 결국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관계없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야,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참 평안하다, 그렇게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 오늘 뭐 때문에 뭐가 없고 없어서 난 오늘 좀 힘든데, 막상 현장 가보면요, 그 사람이요 나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참 부럽대요. 좋겠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겠대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현장에 있는데요, 오늘 난 내 문제로 갇혀 있어요. 신기하죠. 현장 나가보면요,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미 공직에 있다니까요. 공무원을 만났는데 나보다 더 좋은 자리잖아요. 경제인을 만났는데, 지식인을 만났는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 전에 보면 이 사람한테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없는 게 결국 복음인 거예요. 감사하대요. 다락방 하고 오면 감사하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좀 살 것 같대요. 이 사람이 드시는 게 식량안정제예요.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예요. 그런데 오늘요, 저는 그냥 허름하게 가요. 세상 앞에서 볼 때 허름하게 가요. 허름하게 가는데 이 사람이 말씀 듣고 나서요, 너무나 감사하대요. 오늘 좀 살 것 같대요. 오늘은 좀 편히 잘 것 같대요. 그때 회개해요. 참사랑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없고. 그런데 막상 현장 가보면요, 이게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락방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돈이 없어서 죽는 현장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제가 후대 아이들 한 번씩 만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1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당장 얘가 어떻게 할지. 부모가 시켜서 공부는 하고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말하는데 본인은 당장 답답한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아냐고요? 오늘 내일 고민해요.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는 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오늘 내일 고민입니다. 고민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현장에서 오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뭐죠? 말씀이요. 근데 내가 그 말씀 안에 없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 인생은 말씀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을 꺾게 하십니다. 모든 불신앙은 어떤 시간이냐?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동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되면요, 말씀도 안 들려요. 이미 아합 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말고는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끝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 막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는데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댑니다. 신천지에도 되고 여호와의 증인 믿었던 사람들에 되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되는데도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난 저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답니다, 여러분. 잡혀 있어요. 잡혀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방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요, 내 인생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나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창조의 영으로 나의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그 일 앞에 성령 인도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하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도 창조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냐?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시는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이요.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노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인도받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였다. 너희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약함을 아시거든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제 마음을 보호받고 제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보통 송구영신 때 그냥 헌금 바구니 같은 것에 말씀 코팅해놓은 책갈피 하나씩 뽑습니다. 그거 뽑아서 이거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예, 물론 그것도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요, 계속 새기세요. 각인하세요. 계속 고백하실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십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기능도 살아나고 이 세상을 살릴 문화가 회복됩니다. 오래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함께 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